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거 시험 이제 학창 시절에 시험 볼 때에 보통 객관식 문제는 이제 답이 이렇게 4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가다 4개가 아니라 답이 답 모형이 5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 3, 4, 5. 마지막은 뭐냐면 답이 없다, 답 없음,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지선대형은요, 잘 모르더라도 그럴듯해 보이거나 또 눈에 좀 들어 보이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지선다형 맨 마지막 것이 답이 없다, 답이 없음, 이게 오지선다형이 나오면 이 1, 2, 3, 4번을 잘 완전하게 알아야 이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잘 알아야 답이 없다라고 고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굉장히 답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뭐 하여튼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부딪혀서 참 우리 이 인생에 답이 없다,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오늘 이 말씀, 아말렉과 전쟁이 붙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붙으면 뭐 그 하마스가 게임도 안 되죠. 완전히 지금 뭐 그 제로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아닙니다. 이때는 군인도 한 명도 없고 조직도 된 단체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과연 어떻게 했어요? 절망이지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싸울 때 이기고 피곤해서 내리면 지는 상태.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소리 못 내려오게 붙잡아주는 그 장면, 그래서 전쟁을 이기는 장면이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2번째 장면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인생 살다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건 답이 없다, 풀 길이 없다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은 자기가 몰라서 이건 답이 없다라고 못 풀지만 그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한테는 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 앞에 인생에 답이 없어서 이건 도저히 풀려날 길이 없다, 헤어날 길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늘 모세처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겼대요. 나가서 싸우는 이스라엘이. 내리면 졌대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2가지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전투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렇다고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전투를
같이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답이 없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그게 다 만사가 형통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실하게 살아도 성공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누구보다도 노력하는데 일이 안 풀려서 어렵게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열심히 살되 순간순간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순간순간 위기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보네퍼라고 하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독일의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20대 후반에 그는 벌써 독일의 그 교수가 될 만큼, 그 학문하면 그 독일 아닙니까? 그런데 20대에 그 독일의 교수가 될 만큼 아주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목사면서 신학자면서 아주 뛰어난 교수였어요. 자, 2차 대전을 일으킨 그 독일의 히틀러가 막 수많은 사람을, 뭐 유태인을 포함한 수많은 전 세계를 아주 지옥으로 몰아놨잖아요. 그래서 이 보네퍼는 그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 음모단에 들어가서, 그리고 발각이 돼서 히틀러 암살 음모 혐의로 체포됐어요. 그리고 재판장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사형 집행 날짜만 감옥에서 기다려요. 그런데 그는 목사이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서 저절로 영문을 열리게 하고 간수들의 눈은 멀게 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켜서 내보낸 그 기적을 바라지 않았어요. 나는 묵묵히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으니 사형 집행만을 기다린다.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사형 집행 받았어요. 그때 그는 자기의 신앙을 세 가지 단어로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 단어가 그의 신앙의 명제였습니다. 자, 하나님 없이, 그는 훌륭한 목사였어요. 훌륭한 신학 교수였어요. 그런데도 첫 번째 명제가 하나님 없이였어요. 자칫 생각하면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인가? 무신론인가? 그런데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라고 하는 명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마치 하나님이 없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자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없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최고로 열심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자,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성공을 이루는 방법은 내 노력밖에 없고 내 열심밖에 없다, 그렇게 살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는 내 의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 내 의지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두 마음이 잘 조화스럽게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면 나는 안 해도 되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도와주시겠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시겠지. 그게 아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과
하나님을 전적인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투를 했고 기도했습니다. 전투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고, 기도만 하지 않은 한 것이 아니라 전투를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래, 우리도 마치 하나님 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승리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자, 기도했는데 어땠어요? 그 손 들고 기도하다가 내리면 그 전쟁이 졌잖아요. 올리면 이기고. 그러니까 어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고 또 끝나고 돌아올 때 기도해줬다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전쟁하는 내내 계속해서 기도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도한다는 것과 기도로 싸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지막 마쳤을 때 감사 기도하는 것, 이거 중요한 거지요. 그건 기도한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론을 볼 때까지, 결과를 볼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로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도 기도로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몇 번 기도하고 내가 작정 기도하고 40일 동안에 기도 안 들어주면 난 그만두겠다가 아니라, 그래, 기도 내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날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기도로 싸운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도로 싸울 게 많지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평생을 기도로 싸워야 돼요.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자기들 가정을 일구었지만 그래도 또 기도할 일이 많아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내 믿음,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모세처럼, 이 여호수아처럼 항상 끝까지 기도로 시작하되 결말을 승리로 이끌어낼 때까지 기도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는요, 기도로 조각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꾸며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늘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이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 조화가 우리를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과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로 모든 것이 기도로 모든 것이 꾸며져야 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 혁신이지, 변화지요. 항상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늘 근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올라 기도했어요. 자, 기도할 때 뭐였어요? 단 한 가지 제목이었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왜요? 이 아말렉과 싸워서 지게 되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40년 동안에 감옥, 광야길 이제 가야 될 터인데 이게 다 헛것되는 거예요. 나오나 마나예요. 애굽에서 오직 목표 하나, 아말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소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걱정도 주시고요, 마음의 소원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왜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언제 한번 그 희곡을 그 책으로 묶은 거 어떤 희곡을 봤는데 그 제목이 염쟁이 유씨예요. 그러니까 유씨성을 가진 분이 그 염쟁이,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 염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지금도 뭐 장례식장 가면 계시지만, 자, 그분은 그 염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진지해요. 그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의 그 가족이지만 그 염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데, 그는 남의 가족인데도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아주 손 하나 놀림 하나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해요.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살아간다고 하는 게,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어렵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 죽는 거는 그건 별거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요.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로 우리 살아가다 보면 잘 살기 위해서 갈급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병도 들고 식구가 쓰러지기도 하고 뭐 무너지기 쌓은 것이 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럴 때 바로 모세처럼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란 말이죠. 그 소원을 놓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어땠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아론과 훌이 이제 받쳐주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처음부터 아론과 훌에게 내가 힘들 테니 내 손을 좀 받쳐달라 부탁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어요. 뭐 부탁하고 명령했으면 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손은 들어줬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같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가만 관찰하고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자기들이 져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겨요. 그리고 모세도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공감대가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그 아론과 훌은 모세에게 다가가서 두 손을 붙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핵심이 뭐냐면 이 아론과 훌이 그 마음을 모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할 때 어땠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세 제자들, 너들 내가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와 보니까 1시간 기도하고 보니까 자고 있어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갔어요. 깨어서 좀 기도해달라. 또 기도하고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3번씩이나 거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몸은 예수님하고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뭐가 같이 안 갔어요? 마음은 안 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절박한 마음,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까지는 그 세 제자들이 같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안타깝게 기도할 때 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귀한 승리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뭐냐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뛰어난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에 그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평판을 들었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칭송했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저절로 부흥이 됐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그랬어요.
뛰어난 도덕성이 있지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것이.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아닌 남을 위한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자, 배려가 뭡니까? 제가 결혼 하기 전에, 아니 우리 아들 며느리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그 며느리한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이제는 너도 우리 식구가 되고 우리도 그 아들도 너희 식구가 되는데 우리 서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배려다. 근데 배려는 어느 정도 배려냐면 친절한 것이 배려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해 이런 친절을 기도했는데, 이 정도 기도했는데 기대한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감동을 주는 친절, 그게 배려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정도 베풀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베푸는 것이 그게 배려다. 그 상대방이 그래서 깜짝 놀라고 감동한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오리를 가달라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십리를 가주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나는 저 사람이 오리 정도 한 2kg 정도만 같이 나랑 동행해 줬으면 심심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괜찮다, 좋겠다. 그래서 나랑 좀 오리 정도만 2kg만 같이 가줘라.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다, 내가 10kg를 가주겠다. 감동한 거죠. 나는 오리 정도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십리를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 배려다. 이게 마음을 쓰는 거다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실 때 항상 이 세상에서 승리하실 때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못 내려오게 붙들어 줄 수 있던 겁니다. 이제 우리도 내가 상대방에게 나는 친절한 사람이다, 배려하는 사람이다, 사랑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이 정도 나한테 베풀어 주겠구나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보다 한 수 더 위에서 그것보다 더 큰 거를 상대방에게 베푸는 마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게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가졌던 마음 씀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 모세의 두 손이 그래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손을 들면 받쳐주면 내려오지 않고 내리면 그 전쟁이 지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한 만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조그만 것을 당해도 금방 시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저걸 감당할까라고 할 만큼 엄청난 문제를 겪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문제를 겪으면서도 절대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아요. 가만 보면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평소에 기도가 있던 사람이에요. 기도가 있는 사람은 엄청난 일이 와도 기도한 만큼 겪어낼 수 있고 기도한 만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노력만 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만큼 노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 없이 행함만 있는 사람도 그건 잘못된 믿음이지만 행함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도 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함 없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죠. 그 사람은요, 기도 없이 행하는 사람보다 더 결과가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 기도의 부족함이 없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손을 언제까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대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두 팔을 벌리고 있죠. 그 내려오지 않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손을 벌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에서 우리를 위해서 손을 벌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모세도 손이 힘들면, 벌린 손이 힘들면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론과 훌이 못 내려오게 받쳐줬어요. 해가 지도록 끝까지 받쳐줬어요. 자, 우리 예수님 손 벌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아주 손이 못 내려오도록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요. 누구를 위한 손벌림일까요? 손을 들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서 손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승리하도록 보장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1980년대에 그 유명한 그 아주 파장을 일으켰던 그 이문여 씨의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보면 좀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도 좀 뭐라 그럴까, 혼란을 일으켰던 그런 소설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주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잖아요. 막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따르지 않으면 막 벌 내리고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또 다른 나라가 와서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아주 식민지화되게끔 하고,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 나를 높여라, 섬겨라. 그래서 그 주인공은 말합니다. 내가 성경 구약을 읽어보니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이제 지쳤다. 희생, 복종,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이제 지쳐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지 않겠다. 나는 그냥 사람의 아들로 살겠다. 하나님께 복종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희생하지도 않는 그냥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아들로 살겠다. 그게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제목도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우리에게 복종과 희생만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삶에 이기도록 손을 벌렸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홀이 아니라 이번에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손을 벌리게 하고 못을 박아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승리만 남았습니다. 승리만 남았습니다. 그 해가 언제까지 손을 올리고 있었다고요?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손 벌려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를 향하신 복종과 희생을 강요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사실 인생 해가 질 때까지, 우리 육신이 황홀에 들 때까지 우리에게는 굉장한 다툼, 마음의 갈등, 마음의 짐, 왜 없겠어요? 그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해가 질 때까지, 우리 인생의 해가 넘어갈 때까지 손 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생이 공부 안 한다고 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농부가 부지런히 김 메고 약 뿌리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농부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때요?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죄 받지 않아요. 죄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다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생의 승리의 결실함이 없는 겁니다. 이왕이면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우리가 인생의 결실을 맺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 언제든지 우리가 와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래 내가 금식하면서 나를 잘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는 내가 늘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은 교회 왔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또 그 차 타고 갑니다, 내 잘 운전도 잘하게 해주시고, 가다 보면 그 차 타고 가다 보면 찬양도 들을 수 있지만 7080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이게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적이 많은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으는 그 시간이 적다는 게, 그게 문제지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도 인생에서 아말렉을 이기듯이 우리 삶을 넉넉히 결실이 있고 풍성하게 승리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삶입니다. 저희들 인생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의 황혼까지 우리 속에 왜 걱정 근심이 없겠으며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없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위해 복 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결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